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또 사랑이 은총이 늘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손 꼭 잡으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더 잘 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랑의 열매, 축복의 열매, 더 잘 되는 열매가 올 이 한 해 늘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어제 제가 핸드폰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터미널 앞에 있는 그 핸드폰 가게 있죠. 그 상거리에 있는데 그 핸드폰 가게를 갔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을 제가 만났어요. 할머니 한 분을 만났는데 그 할매가 하는 이야기가 연세가 86인데 여기 그 운천 제1교회 그 밑에 페리카나 골목 안으로 들어가면은 제1식당이라고 그 식당 주인 할머니예요. 이름이 정영순 할매. 이 할매가 하는 이야기가 내보고 나 목사인지 모르니까 아저씨 내 어디 갔다 온지 압니까? 아이고 할매 어디 갔다 오는데요? 가니까 내가 지금 저기 한남동 갔다 온다라는 거라. 한남동 그 와갔는겨 이 추운데 가니까 그 할매가 하는 이야기가 아이고 젊은이 나라가 넘어가게 생겨서 나라가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할매 아들이 성균관대학교 교수예요. 성균관대학교. 내가 식당 일을 하면서 새 빠지도록 공부시키가 교수 시켜놨는데 나라가 넘어가면 됩니까? 나라가? 그래가지고 자기가 PX 가가지고 핫팩 있죠. 핫팩 사가지고 응원하러 간다고 가가지고 응원하고 왔다는 거라. 그래 내가 그 할매 이야기 쭉 들어보면서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진영을 떠나가지고 그죠? 어떤 액션이라도 좀 해야 되는데 얼마나 걱정이 되었으면 그렇겠습니까? 예? 얼마나? 저 이제 나이가 젊은데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 되었어요. 여러분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국이 여러분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운천에서 누가 갑니까? 하니까 아무도 안 가고 내 혼자 갑니다. 내 혼자 간다고. 그래 내가 그래 이야기했어요. 할매 내하고 이제 친구 모읍시다. 이래가지고 전화번호 주고받고 내 밥 한 그릇 물어 갈게요. 그래서 세계 3대 폭포 중에 하나인 이구아수 폭포라고 있는데 이 이구아수 폭포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국경에 자리 잡고 있는 세계적인 폭포예요. 이 폭포를 제대로 감상하려면은 브라질 쪽에서 바라봐야 2, 3층 높이의 거대한 폭포가 한눈에 훅 하고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브라질 쪽에서 관광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 브라질 쪽에서는 보트를 타고 폭포 가까이까지 가서 바라볼 수 있는 그 지형에 이 유리함까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아르헨티나보다는 브라질 쪽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이구아수 폭포를 자주 보러 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아르헨티나에서 봐야 더 세밀하게 볼 수 있다고 주장을 해요. 아르헨티나 쪽에서 바라봐야 이 이구아수 폭포의 물줄기 하나하나를 집중해서 볼 수 있다면서 폭포수가 떨어지며 만들어내는 그 웅장하고 황홀한 그 물 한 개도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처럼 똑같은 폭포라도 어디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매력이 느껴지듯이 모든 사람은 누구나 개인마다의 다양한 매력이 여러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임을 부인하던 베드로의 모습에서 책임감을 발견해요. 우리의 아들이라고 불리던 성격 급한 요한에게서 사랑의 가능성을 보고 예수님이 사실은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제자로 양육하기가 좀 거시기한 사람들인데 제자로 양육합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들도 자, 우리가 언젠가는 천국에서 함께 모여서 영원히 주님을 예배할 귀한 형제 자매들인데,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서로가 서로를 대하고 있느냐란 말이에요. 언제나 부족한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래도 그들을 향한 일말의 가능성을 바라보며 끝까지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자, 예수님과 같이 2025년 이 한 해는 서로가 원망과 시비와 다툼보다는 다른 사람의 단점도 용납하고 격려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대하고 섬기고 우리가 나가면은 우리의 삶이 복되고 형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7장 2절에 여러분 보면은 넉넉하고 여유 있는 그 믿음의 그릇을 갖기 위해서는 너희가 서로 비판하는 거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비판하면은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하는 그대로 너희가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서로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어떤 모양의 믿음의 그릇을 내가 품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군종 목사님이 어쩌다가 양봉에 관심을 갖고 꿀벌을 키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꿀통에 꿀이 넘칠 정도로 많은 양의 꿀을 이제 모아왔는데 목사님이 꿀을 내리는 날 교인들에게 통을 하나씩 들고 교회로 모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교인들은 저마다 각각의 크기가 다른 통을 들고 이 사람 저 사람 교회로 모이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은 반찬통을 들고 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양동이를 들고 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국그릇을 들고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다 마신 음료수 병을 씻어서 들고 오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라.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보니까 목사님이 나누어 주는 것이 있는데 귀한 꿀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는 작은 통을 가져온 몇몇 사람들이 막 불평하고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꿀이 짓고 다닌데 목사님
저희만 꿀을 조금 받아서 굉장히 섭섭하다고 하면서 목사님에게 원망을 퍼부어대더라는 거야. 귀한 꿀을 나눠준다고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은 더 큰 통을 가져왔을 것이라고 목사님에게 막 따지듯이 말하더라네요. 그러자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러분들에게 큰 통을 가져오라, 작은 통 가져오라 말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통을 가져올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것이고 나는 그 그릇에 맞추어서 꿀을 나눠줬을 뿐이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잘못된 거 있습니까? 자, 이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도 보면은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한도 끝도 없이 여러분 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오늘 주일인데 말이죠. 주일은 보세요. 하나님이 복 주시마 약속한 날이잖아요. 여러분은 그러면 어떤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매주 드리는 예배와 또 매일 드리는 경건 생활 가운데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큰 축복과 은혜를 누구보다도 더 많이 받고 누릴 수 있는 믿음의 큰 그릇을 언제나 넉넉히 준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81편 10절을 보면은 시편 기자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자, 네 입을 어떻게 하라고 하죠? 크게 열라, 내가 채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멘. 이왕이면은 교회 오면은 아멘은 큰 소리로, 찬송도 큰 소리로. 하나님이 기가 멀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열정을 갖고, 오늘 새벽에 열정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열정을 갖고 여러분 우리가 나가면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2025년 이 한 해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믿음의 큰 그릇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총을 마음껏 누리고 나누는 믿음의 삶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펼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에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한다. 그죠? 이 말씀이 뭐냐? 저는 바로 이 말씀이 우리 믿음의 출발점이다라고 그렇게 여겨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여러분 믿어지면은 신구약 66권이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믿어지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무엇인들 여러분 못하겠습니까?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안전뱅이를 여러분 일으키고 눈먼 자 눈뜨게 하고 중풍병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는 등, 자, 수많은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믿어지면은 다른 것은 다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요즘 정치권에서 가장 주목받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인권위원장 안창호라는 분이에요. 이름이 예사롭지가 않죠? 이분이 지난주에 자,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도 방어권을 허락해야 한다라고 인권위에 안건을 상정을 하자 직원들이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항의하고, 또 야당은 이 사람 탄핵해야 한다고 난리 법석을 여러 번 떤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분이 독실한 기독교인인데 국회에서 청문회를 받을 때에 어느 국회의원이 이렇게 묻습니다. 나도 교회에서는 집사인데 당신은 창조론을 믿습니까? 아니면 진화론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만약에 당신이 창조론을 믿는다면은 그 창조론과 진화론이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묻자, 이 안창호 박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당당하게 이분이 나는 창조론을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굉장히 목사가 그거 보니까 자랑스럽더라고요. 아이고, 저런 훌륭한 정치하는 사람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질문을 여러분 하는, 이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은, 자,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떠냐는 거죠. 그 사람 이야기 하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기 전에 세상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은, 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혼돈이라는 말은 너무나도 무질서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혼돈이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나라가 꼭 여러분 이렇습니다. 다수당의 행포로 대통령과 장관과 또 감사원장과 검사들까지 막 연이어 탄핵시켜봤잖아요. 그래서 국정이 여러분 마비가 된 그런 상태까지 여러분 갔어요. 이런 것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혼돈의 세상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혼돈의 상태, 무질서한 상태라는 거라. 무질서한 상태. 그리고 공허하다는 말은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아무런 희망과 생명력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 3절을 보면은 빛이 있어라 라고 여러 말씀하세요. 빛이 있어라. 이 말씀은 창조의, 그러니까 넷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태양이나 달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빛이라는 것은. 이 말씀은 빛 대신 하나님이 세상에 자신을 처음으로 나타내신 여러분 말씀이에요. 빛이 있으라는 말씀과 함께 온 우주가 창조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그러면은 갖다 주느냐? 첫 번째로 혼돈에서 질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의 모습은 혼돈의 세상이었어요. 이것을 카오스라고 이야기해요. 카오스. 모든 것이 무질서한 상태라는 뜻이에요. 해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것은 카오스, 무질서한 세상이 코스모스, 코스모스 꽃 그거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질서 있는 세상으로 변했다는 이야기라. 예. 코스모스가 우주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물리학에 여러분 보면은 연력학 제1법칙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고 제2법칙이 뭐냐 하면은 엔도로피의 법칙입니다. 놀라운 것이 여러분 뭐냐 하면은 이 에너지의 흐름이라는 것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잘 만들어 놓은 집이라 해도 아무도 살지 않고 그냥 방치해 두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다 망가지게 되고 엉망진창이 여러분 된다. 무질서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엔트로피가 증가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처럼 세상의 모든 현상은 그냥 내버려 두면은 질서의 상태에서 무질서한 상태로 변합니다.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힘이 여러분 필요하다는 거라. 외부의 힘. 여러분 해서 가정집도 오랫동안 비워놓으면은요, 물 새고 기둥 무너지고 여러분 비 새고 하여튼 집이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아무리 여러분 이 초가상가이라도 사람이 살면은 물도 안 새고 그래요. 오늘 성경에 창조전의 모습은 혼돈, 그러니까 카오스, 무질서한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무질서한 혼돈의 세상에 빛이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개입하셔서 모든 것이 질서 있는 코스모스 우주의 세상으로 하나님이 질서 있게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두면은 너무나도 엉망진창이고 무질서한 카오스의 세상으로 되돌아가요. 그래서 옆 사람끼리도 서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냐?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게 되는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세상이 무질서한 세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이 사랑의 질서가 내 마음대로 하는 무질서한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하나됨의 그 질서가 내 마음대로 하는 다툼과 분열의 세상이 여러분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세운 순종의 질서가 내 마음대로 하는 불순종으로 무질서하게 여러분 되어버렸다는 거라.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빛이 있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에 빛 대신 주님이 들어오게 되면은 영적 질서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해서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산상수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겠다. 무질서한 세상을 너희가 하나님을 먼저 간구하면은 질서 있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무질서는 모든 것이 누가 중심이냐? 내가 중심이고 내가 먼저이고 나를 위하여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질서 있는 코스모스의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먼저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이 살아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 선생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뭐라고요? 화평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교회 가운데에 질서가 세워지면은 교회가 화평케 되고 우리 몸에 질서가 세워지면은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질서가 세워지면은 내가 속한 가정이 화목하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가운데 빛이 임함으로 혹여 그동안 내가 혼돈의 세계에서 무질서한 생활이 있었다면은 우리 주님의 은혜로 올 이 한 해는
화평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의 삶이 공허함에서 충만함으로 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의 상태는 다 비어있는 공허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말씀하시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하게 여러분 채워졌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은 자, 남편 5을 둔 우물가의 여인이 여러분 등장해요.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은 인생이 얼마나 부끄러웠으면은 사람의 인적이 드문 정오에 물을 기르기 위하여서 우물가로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이 있어도 자신의 마음이 언제나 공허하였어요. 만족하지 못하였단 말이라. 해서 인적이 드문 12시에 정오에 우물가로 나와서 이제 이 동네 사람 눈도 있고 하니까 물기르러 이렇게 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영생의 샘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28절 말씀해 보면은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그 갈급함이 해결이 되자 이 여인의 여러분 액션이 뭐냐? 행동이 뭐냐 하면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갑니다. 동네로 달려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외쳐요. 이렇게 외치게 된 것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그 영혼이 충만케 되었으며 천국의 기쁨으로 충만케 됐을 뿐만 아니라 이 사마리아 여인이 참된 소망으로 충만하여서 내가 이제 앞으로 뭘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삶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생겼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전에는 마음이 공허하여서 여러분 살 때는 동네 나가는 것도 부끄러웠고 사람 만나는 것도 여러 번 부끄러웠어요. 삶의 목표가 없었어요.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만나니까 이 사람의 인생이 여러 번 달라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9절을 보면은 참 빛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뭐가 있었다고 하죠? 빛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여기서 참 빛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여러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해서 빛이 있으라는 말씀은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면은 어떻게 여러분 되느냐? 어떻게 여러분 되겠느냐? 하는 여러분 말씀이에요.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인생을 지켜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모든 공허함과 허전함과 갈급함은 다 물러가고 믿음으로 충만한 인생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올 이 한 해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여러분 채워서 복된 신앙생활이 여러분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자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은 어둠에서 빛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뜨거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아멘입니까? 자, 이 찬송을 우리가 큰 소리로 3번만 여러분 불러봐도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찬 은혜를 경험하게 여러분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전라도 장수에 있을 때에 장수읍에서 산소로 넘어가는 길이 있어요. 그것을 두고 비행기 고개라고 해요. 하도 고개가 높아가지고 비행기 고개라고 하는데, 이 길이 가로등도 없고 캄캄한 시골 고갯길이라 어느 날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그날따라 헤드라이트가 나가버려가지고 앞이 길인지 낭떠러지는지 이 분간을 할 수 없어서 얼마나 진땀을 여러분 흘리면서 교회까지 왔는지 모릅니다. 또 그러다가 가끔 눈밀러 봐야 되잖아요. 눈밀러 이렇게 쳐다봐 뭐 시커먼 게 뚝 있어. 얼마나 무서운지 막 머리가 삐쭉삐쭉 섭니다. 예, 고갯길 혼자 가면서 눈밀러 한번 보세요. 누가 보이나? 예. 그 사람이 보이지? 얼마나 진땀을 여러분 흘렸는지 몰라.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어두우면은요 분별력이 여러분 없어요. 내가 가는 길이 천국길인지 아니면은 지옥길인지, 내가 성령에 이끌려서 살고 있는지 악한 사탄에 이끌려서 내가 살고 있는지 분별하지 못하는 상황이 여러분 어둠에 속해 있을 때 이렇게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둠은 죽음이고 빛은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둠은 절망이지만은 빛은 희망이 여러분 되는 거예요. 어둠은 지옥이지만은 빛은 천국의 삶이 여러분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둠 속에 있으면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여러분 모르지만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이 이 바울이라는 이름을 갖기 전에는 이름이 뭐였죠? 사울이었어요. 이 사울은 언제나 자신이 정의롭고 옳다 생각하여서 다메섹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박해하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그때 큰 빛을 보고 눈이 멀어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게 되죠. 다메섹 도상에서. 그래서 9장 5절에 보면은 사울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당신은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나는 네가 박해하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자,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과 다메섹 교회를 동일시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사울이 교회를 박해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박해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를 박해했다, 예수를 박해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그러니까 누구를 박해하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을 여러분 박해하는 거라는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인 삶이 수월해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이롭게 하려면, 이롭게 하면은 예수님을 이롭게 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성도들을 모질게 하고 괴롭히고 핍박하면은 누구를 핍박하는 것이 되는 거야? 예수님을 여러분 핍박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사울은 어둠 속에 있다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그로 인하여서 사울의 인생이 빛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뭐더니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뭐라고 하죠?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빛이 있어라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어라. 그래서 올 이 한 해 이렇게 선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는 곳곳마다 빛이 있어라, 빛이 있어라 라고 선포하며 여러분 나아갈 때에 내가 속한 가정과 직장이, 내가 속한 사업장과 교회가, 내가 속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혼돈의 세계에서 질서의 세계로 공허한 상태에서 충만함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는 그런 삶의 현장이 여러분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 오늘 뭐라고 다른 것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댕기면서 당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빛이 있어라, 빛이 있어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행복하고 복된 믿음의 삶을 펼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